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찬양팀과 3교구 찬양팀에게,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남녀 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식을 먹읍시다. 네, 오늘 옆 인사가 좀 특이했죠? 인사 특이한 이유가 음식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식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중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탄생 이래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이 좋으십니까? 짬뽕이 좋으십니까? 네, 마음이 일치가 안 되시는군요. 짬뽕이 좋으십니까? 짜장면이 좋으십니까? 네, 여전히 다릅니다. 네, 저는 탕수육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선택은 너무도 어렵고 가혹한 선택입니다. 짬뽕의 얼큰함과 짜장면의 달달함, 어느 선택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중국집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입니까? 짬짜면입니다. 네, 짬짜면을 담는 용기는 일반적인 짜장이나 짬뽕을 담는 용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서로 따로 담을 수 있게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킨 짬짜면이 한 용기에 담겨서 짬뽕하고 짜장이 섞여 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벌써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과연 짬뽕일까요? 짜장일까요? 어떤 맛이 나겠습니까? 네, 대답하신 분들은 먹어보신 분들 같아요. 이 음식은 아무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음식을 드시지 않고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시겠죠. 섞여버린 짬뽕과 짜장은 고유한 짜장의 맛도 얼큰한 짬뽕 맛도 아닌 전혀 다른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음식이 섞이면 자신이 가진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고 또한 가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듯이 세상의 가치관에 뒤섞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스바냐서의 배경인 남유다의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먼저 스바냐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스바냐서가 쓰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어느 왕 시대에 쓰였습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쓰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인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정세를 보면 여호와를 떠나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함으로써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기에 하나님은 유다를 아수르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히스기야가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 모습부터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 왕은 헐어버린 우상들의 산당과 그 제단을 다시 쌓았으며,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 즉 해와 달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술과 점치는 일을 매번 하였고, 급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해와 달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상들로 많은 종교가 혼합되어서 여호와를 믿는 온전한 신앙이 망가져버린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스바냐서가 쓰인 이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우상들과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이 망가져버린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 스바냐를 보내셨습니다. 이때 스바냐가 외친 선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였고 유다에 대한 회개의 권면이었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즉 시온의 회복입니다. 오늘 시온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의 회복, 시온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시온은 요새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던 언덕으로 원래는 여부스 족속의 거주지였습니다.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여 성곽을 쌓았던 곳이며 다윗이 법궤를 옮겨온 곳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온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자의 시온, 왕의 성 등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 이 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시온과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시온의 딸과 같은 제5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시온의 딸들, 오늘 스바냐에서 말씀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바냐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온의 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살인이나 간음 같은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남유다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과 같은 우상이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우상들의 신전과 우상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신들과 함께 섬기거나 이방신들의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방신들과 같은 직접적인 우상들도 굉장히 넘쳐나지만 우리 오감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는 더 많은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교묘하고 달콤하게 우리를 꿰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선해 보이거나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책들, 인격이라는 말에 가려서 성경적 가치관을 변질시키는 영상들, 죄가 친근하게 만드는 노래들,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이토록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꿔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동조에서 세상의 파도에 휩싸여 흘러가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질되어 버린 신앙과 믿음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않는 제5남녀 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는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 시온에 따른 거짓이 없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말함과 그와는 다른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백성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분명히 선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거나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유다 백성들은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언행일치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입으로도 악을 말하고 행동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을 주장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꼭 바울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쓴 편지처럼 말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때 승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이 삶으로 일치되어지는 시온의 딸 제5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자는 세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 말씀에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씀드리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의 근거는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이 당시 남유다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국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온의 딸들은 여호와의 보호 아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적과 매일매일 대면을 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많은 두려움들이 매일 우리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주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평강 안에서 살아가시는 제5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시온의 딸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사에 지쳐서 믿음을 잃어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사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기서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회복이 보이지 않을 때, 도리어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남은 자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시듯이 시온의 딸인 여러분들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온 시온의 온 교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온의 회복, 온 교회 회복을 기대하며 임마누엘 교회가 그 회복과 부흥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위로와 기쁨의 메시지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시온을 즐거이 부르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붙잡고 온전한 시온의 딸들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온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제5 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마누엘 교회가 회복되어 하나님 이 강남과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도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시온의 백성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수반야에 나오는 남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된 열을 버리며 하나님 안에서 늘 두려움이 없는 시온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온전한 교회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온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온의 딸들로 삼아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믿음과 일치하여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백성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강남의 한국의 세계 가운데 높여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을 회복시키고 시온의 딸들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